보다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수제자, 수석제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의 반석,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 한번 딱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아마 전무후무한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보통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베드로라는 그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제자에 있지 않고 베드로의 실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열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불같은 성격 때문에 하여튼 모든 일에 앞장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혼자 손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 또 뭐라 그러나요? 다른 애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당하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이런 부인과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에 우리는 그를 여전히 존경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 베드로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오늘 찾아가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더 열심히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 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거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를, 어부일을 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뭘 만드셨나요?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는 거죠. 아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맞이하고 그에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뭔가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한 듯 하지만은 거기는 뭔가 약간 좀 나쁘게 보면은 뭔가 딱 찝는 것 같죠. 어떤 상황을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너가 예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좀 약간 잔인한 듯한, 예수님께서 잔인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끝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그 자리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죠. 한번 얘기했으면 됐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날 또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뭐 확인사사 하시는 거지?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전에 부인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세 번을 묻는 거죠. 뭐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상담자로서 굉장히 멋진, 이건 뭐랄까요, 스탠다드한 모습이다. 왜냐면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뭐 이게 상담학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알고 계셨는지 그런 저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한 모습,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치유하셔서 그러하여금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잘못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실패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뭐 그냥 뭐 3,000명 회개시키고 뭐 나중에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은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음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 실패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많이 또 실패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감적적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훈계한 일이 있습니다.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을 적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거죠. 도망간 겁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 일을 두고 베드로가 많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또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실패 때문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과 그 원동력이 어디냐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한 베드로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고 그를 감싸 안고 그에 다시 한번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베드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결단하죠. 근데 그 결심과 결단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저희가 지금 4월 달이죠.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또 1월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해야지.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들 다짐하셨죠.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잘했기 때문에 웃는 건지 아니면 못했기 때문에 웃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대부분 못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저도 1월을 딱 들어오면서 올해는 이렇게 좀 해봐야지 라고 열심히 다짐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와보면은 귀찮아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목보호를 실패해서 감기 걸린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목소리가 이상해지면서도 불구하고 또 서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죠? 주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너 그 목소리로 왜 설교해?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웃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제가 뭐 비하하거나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에 실패하면은 다시는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어떤 목사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일이 흐지부지 되면은 다시는 자기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 일에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때로는 교회에서는 너 못하니까 그만해. 이렇게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내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고 가장 큰 우리의 은혜의 대상인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이 다시 데려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만큼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주한 일은 없죠. 그렇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못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실패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매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아마 기도하시죠. 보통 기도할 적에 뭐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알게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뭐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못한 죄, 뭐 다 고백하죠. 그 죄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오신다고요. 그거 왜 오시는 겁니까? 그 죄를 짓고도 주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죠. 우리는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신다고요. 너 왜 그거 실패했니? 왜 그거 제대로 안 했니? 이걸 물으시지 않는다고요. 나를 사랑하니? 이거 하나 물으신다고. 이게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던 간증 내용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근데 그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한 목사님이 뭐 시기를 하신 건지 질투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 그거 악령이 들려서 한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게 정말 악령이 한 일인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엄청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혹 내가 하는 이 일이 악령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악령 들어도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혹 내가 어떤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적에 주변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뭐 조롱하고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중심은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나도 주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있을 적에 요나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열심을 내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한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뭐 어떤 일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인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한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와 실패에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문제가 있어요. 신사참배 문제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졌죠. 많이 실수했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실수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6.25 때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신사참배한 그분들을 막 혼내고 왜 그렇게 뭐 했냐고 막 따지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6.25 때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나요? 완벽해지려고 하고 있고 남에게 욕 안 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욕 먹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실수 안 하면 좋죠. 실패 안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 먹느니 일 안 해. 이게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믿음과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 나 사랑하는데 왜 나 버렸어? 그렇게 말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라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혹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는 일들을 하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놓치고 도망가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는 너 몇 명 전도했니?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니? 성경 몇 장 읽었니? 이런 거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음은 뭐밖에 없다고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뭘 하면 되신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끝까지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릴 때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렇게 못하는데 왜 여기를 부르셨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적에 그 12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도망갈 줄 모르고 부르셨나요? 알고 부르셨죠. 알고 부르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주님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알고 부르셨고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알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닌 겁니다. 그 실패를 뛰어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끝은 어딘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인 겁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저의 목회의 길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성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을 나의 가장 큰 믿음으로 하시고 주님의 길을 위해 끝까지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거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교회에 봉사하시고 이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넘어지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